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1장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요즘에는 지식의 보유량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책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쏟아지지만 우리가 다 소화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어떤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감동으로 채워주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주는 지식,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참된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는 뭐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 사람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는 눈가리개를 쓰고 태어나고요, 우리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밖에는 이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울. 하나님을 알려면은 나 자신을 봐야 된다. 나 자신이 뭐다?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고, 나를 알려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거울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대대로, 아니 영원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경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먼저는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출발이 돼요. 경외는 뭐냐?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어떤 면에서 인생을 경건의 훈련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뿌리죠, 뿌리. 그죠? 뿌리. 자,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를 원한다면 뭘 건강하게 해주면 돼요?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면 돼요. 좋은 열매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뭐가 충실해야 돼요? 뿌리가 충실해야 돼요. 뿌리.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뿌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깊이 뿌리가 박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져야만이 큰 나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녀요.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 같아요? 뿌리가 문제. 신앙의 뿌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요, 그 뿌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경건. 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뿌리.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종교도 없고, 참 종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경건은 참 종교를 낳게 되는 것이고, 참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 경건의 뿌리. 이 뿌리에서 신앙생활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어요. 뭘 명령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어야만이 나무도 크고 열매도 풍성한 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건이 뭔가요? 경건이란 게 뭘까요? 저 사람은 보니까 참 경건해. 뭐가 여러분들에게서는 경건하다라고 보입니까? 성경책 옆구리 딱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경건하게 보이나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이 경건일까요? 그런 게 경건은 아니겠죠. 경건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이제 경외, 경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건 뭐냐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사탄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기 자신이 앞으로 당할, 하나님 앞에 당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밖에는 마귀에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서는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선악간의 심판,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순수한 열정, 이게 경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순전하고 진실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을 믿음의 체험 또는 체험적 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건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유, 하나님한테 이거 잘못하면은 혼나, 무서워, 오직 그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을, 죄를 왜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거죠. 이게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과 헌신의 뿌리는 그냥 단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뿌리는 바로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적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 해준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항상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관계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지식과 공상을 늘어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나와 관계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건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이 질문 짓는, 공허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경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뭘 씨름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마음의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허한 질문, 쓸데없는 공상, 이런 것이 딱 생기더라도요, 그것을 곧바로 차단해버리죠. 이게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을 하나님한테 막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 계시된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꿈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의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과일들을 먹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은 우리를 그 열매가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양분을 주죠, 맛을 주죠, 기쁨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의 열매로 딱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맛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요 보호자로 더욱더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야, 그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지. 그 사실을 딱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은 자신에게 궁핍함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아, 나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적인 신뢰를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갔던 것이고, 풀무불 속에도 뛰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범사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항상 엄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고 살아가래요.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그분의 엄히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마음에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찌해든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언제나 가다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스로 위축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동시에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주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경건의 마음 있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경건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형벌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때리시고 혼내시고 내가 어떻게 고통을, 이것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분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그저 형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생각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은 몸서리 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나무 전체에 사랑이라는 그 양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진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맛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병이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맹목적으로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개들에게 막 하면서 막 이 여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15장 27절에 뭐라고 답변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그냥 개로 인정해버려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신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 경건의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경건한 신자는 세 가지를 유의해야 돼요. 첫째는 자신을 절대로 신으로 상상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부지런하게 행동하면서 그분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 경건한 신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간추려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참된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무슨 뿌리로부터 시작한다? 경건이라는 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경건이라는 뿌리에서 신앙의 줄기가 자라나오고 그 신앙이라는 줄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이 경건이라는 뿌리를 돌보고 강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열심히 연단하시기를 힘쓰시기를, 훈련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다시 한번